역대하 27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정직한 왕, 사악한 백성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또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리고 추천 도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부모 가운데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기억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때로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또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는 내 소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유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유다의 11대 왕인 요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갔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자 때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마 요담은 분명하게 그 현장을 잘 보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우시야가 죽기 전까지는 아마 섭정하면서 같이 있었겠지요. 그 비참한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에 주로 나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나병이라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구약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한센시병은 아니고, 왜냐하면 나병이 결국 나올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나았다라고 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악성 어떤 피부병 정도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센시병, 나병은 아니다. 일반적이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약에 있는 기록된 나병을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나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발견된 그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어찌됐든 악성 피부병이 걸렸던 이 우시야는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고 또 그렇게 이제 쓸쓸하게 이제 삶의 일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담은 잘 보고 있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이제 첫 번째로 아버지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정직한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본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였던 정직한 그 통치, 이거는 이제 요담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가 행하였던 악한 길, 다시 말하면 성전을 모독한 그 길은 이 요담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41세에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가운데 짧은 시간을 살았고 통치 기간도 한 16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기간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짧은 생애를 살았던 그 요담 왕입니다. 그래서 요담에 대한 기록이 되게 짧습니다. 오늘 27장도 되게 짧죠.
열왕기하 15장에 봐도 요담의 기록이 아주 짧습니다. 15장 보게 되면 열왕기 15장에 봐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짧은 기간을 살았지만 요담의 통치하던 시기에는 또 세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한 사람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의 선지자가 이 요담의 통치 기간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아버지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요. 그러니까 이 요담의 시기에도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호세아 스가랴서든지 혹은 이제 미가서라든지 볼 때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좀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스가랴가 아니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미가 선지자를 볼 때는 그 사실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국내 정치를 아주 잘 이끌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부강하였죠. 잘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이 요담과 함께함으로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반면에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특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요담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그 대승을 거뒀던 그 결과로서 이 암몬으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습니다. 우리가 27장 그 5절을 보게 되면은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 밀 1만석, 보리 1만석, 그거를 1년, 2년, 3년 째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아주 엄청난 그 조공을 암몬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손 들이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으니 얼마나 강성해졌겠습니까? 부유하게 되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담 시대에는 이제 그 성전 윗문, 성전도 건축하고 또 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성벽인 그 오벨도 증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윗문도 건축하고, 오벨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벽인데 거기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고,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망대와 요새들을 또 이 유다의 있는 숲에 아주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외적으로도 튼튼하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아주 건실한 통치를 하였고, 또 국내적으로도 아주 건실한 그런 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이나 국내 정치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체가 21대 왕인 요담 시대, 비록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지만은 외적으로는 되게 이제 부강한 그런 아주 부자 나라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보면 이 요담에 대한 기록은 짧지만 되게 강력하죠. 다른 왕들과 다르잖아요. 되게 아주 칭찬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이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이게 뭐 나중에 뭐 하나를 배반하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주 칭찬 일색으로 기록된 게 요담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겠지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오히려 사학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 정치를 잘 이끌었는데 백성은 사학하였다. 이게 사학하다라는 단어는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한 왕이고, 그리고 정도를 걷는 왕 밑에 부패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 오늘 짧은 본문에서도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그가 정도를 걸었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두 번이나. 그런데 그 정직한 왕 밑에 백성들은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이 부패한 원인에 대하여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부패하였다라고 명제적으로 선언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27장 7절에 보면은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열왕기서를 보면은 왜 백성들이 부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 15장 35절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그다음 정직한 왕 밑에서 부패하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윤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요담이 정치에서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한 가지 미완성의 개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산당을 제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아버지 우시야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산당에서 바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상을 계속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정직하였지만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인 혼합주의로 살게 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부패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담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16년 동안 보여줬던 그 정직한 모습은 칭찬받기 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그 요담의 아주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은 이제 요담의 생애에 대한 짧은 어떤 기록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직한 왕과 부패한 백성의 모습을 통한 미완성의 개혁, 그걸 좀 알아보고 있는 거죠. 이 짧은 요담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정직한 왕을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정직한 왕, 그리고 부패한 백성, 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미완성의 개혁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정직한 왕 밑에 나타난 백성들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개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미완성된 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의 일생은 미완성, 우리는 완생이 아니라 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은 결국 아들 아하스 때의 슬픈 역사로 나타납니다. 28장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계속 범죄, 하나님께 범죄한 아들. 그러니까 요담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범죄하고 악한 그런 왕으로 이제 기록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쉽죠. 그런 측면에서 이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는 우리의 가르침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담의 생애를 제가 읽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한 사람. 거짓으로 열매를 얻지 않습니다. 사기치고서 어떤 성공과 부를 취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남을 속이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거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정직함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거나 경외하는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들, 정직한 통치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다 외모로 보잖아요. 외모로 보는 거야. 재밌는 그 내용을 제가 배웠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의 그 왕이 루이 16세입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사람입니다. 아주 상당히 이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백성들은 굶고 빵이 없어서 아주 죽어가고 있는데 베르사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궁전을 져서 거기서 지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거짓된 뉴스를 계속해서 이제 그림이나 책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때 발간할 때 대부분의 모든 그림들은 다 이 왕이나 왕비나 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이제 그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귀족과 평민의 차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었냐면 옷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평민이 입는 옷과 귀족이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음식도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 평민이냐 귀족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평민과 귀족이 옷을 다 벗으면 똑같잖아요. 사람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프랑스 이 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이 자유와 평등, 인권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건데, 사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게으름과 싸우고 부지런함과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건 이런 모습이죠. 잠언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재판을 하는 거죠.
왜곡되거나 편향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편향되거나 왜곡되면 정말 잔인한 폭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악하고 사악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 정직하지 않을 때요. 그런데 법은 언제나 정직할 노력하잖아요. 문제는 뭐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 그럼 정말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끔찍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직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정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죽어야 될 셈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직하다면요. 이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잠언 3장 32절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 왜 기뻐하시냐면 정직한 자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흥함이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거 명확한 거죠. 정직한 자가 있는 공동체는 이제 흥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담의 정직함은 나라의 강성함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강하여졌다는 건 나라가 강하여졌다는 거죠. 나라가 강하여졌다는 건 백성들이 흥해졌다,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나라의 조공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게 됩니다. 흥하게 되는 거죠. 그 정직하게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지만 흥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끝까지 지키면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든지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오늘 이 요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정직함이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요담 자신은 정치적으로 정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범한 영적인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름표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말 앞에 오직 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분양하다가 결국은 악성 피부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모독죄거든요.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은 철저하게 성전을 모독하는 일에 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자신의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요담 자신은 거룩하다 할지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한 것은 온전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백성들을 부하게는 만들었지만은 육적으로는 배불리기는 만들었지만은 육적으로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를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담은 백성들의 배는 배불리해졌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은 거룩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경건을 유지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고 애썼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여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정직함이 없는 육적인 공동체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담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이 위험한 이유가 부패한 신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 번영신앙. 예수님 잘 됩니다. 그리고 부자 되고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았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부패의 길로 빠르게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딱하게 가는 거예요. 완벽한 부패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모습을 잘 우리가 보고서 배워야 되는 거죠. 번영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이 그 믿음이 분명해야 자기를 위하여 사오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었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지식으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생기면 부패하는 겁니다. 다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정직함이 있을 때 정말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육적인 배가 아주 넉넉하면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정직함이 없으면 푹 꺼져버리고 맙니다. 푹 꺼지는 거예요, 그 배가. 정말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당장 내가 버는 월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런 정직함들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요.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그런 나라가 온전한 나라에서 정말로 똑똑한 그리고 정말로
탁월하고 정말 정직한 정치 지도자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곳곳에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영적인 공동체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되면 나라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정직을 찾겠습니까? 정직을 찾을 수 없는 나라는요, 다 부패합니다.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한 개 교회를 세우는 게 낫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는요, 혼합주의 신앙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삶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아무리 선하게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면 삶이 극심한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분명한 표지를 내세웠습니다. 그 표지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지였고 기준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세의 타락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는요, 성경에서 벗어난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었거든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과 추악한 일을 행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황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래 얼마나 부패하겠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하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그 중세의 열매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결정합니다. 그게 아니다. 반드시 혼합주의 신앙은 부패한다. 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신앙을 추구한 겁니다. 그것이 선명할 때는 부패하지 않아요. 그것이 흐려지면 부패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부패할 때는 이 선명한 표지가 무너졌을 때 부패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무너지고 사람의 지성이 앞서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경험이 앞서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의 의지가 앞서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서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가 사라지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실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혼합주의는 성경을 혼합시키고 은혜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왕이 경건하다 할지라도 혼합주의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언제 부패합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양산될 때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직한 왕과 부패한 백성의 모습을 통한 이 미완성의 개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한 신앙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 길을 동행하시며 교제하십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멀더라도요, 늘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믿음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칠 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좁은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십니다.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자신만 정직하다고 세상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정직해도 얼마든지 부패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살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패하게 됐는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미완성은 부족이나 왜곡에서 오는 거예요. 뭔가 좀 왜곡됐기 때문에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백성이 부패하였어요.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왜 저렇게 부패할까? 요담은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배불리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배부르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정말 책망받습니다. 그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내 모습은 어떤가 살필 게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은 정직합니까?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성경과 경험을, 성경과 과학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과학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한다면 성경 앞에서 세상을, 성경 앞에서 재물을, 성경 앞에서 경험을, 성경 앞에서 과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도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고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정직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공동체도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여 성도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정직하게 하나님 대면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여 성도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연약하고 지친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아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세상에서 어떤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얻은 지위와 명성과 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사한다면 그는 곁길로 가 있는 자입니다. 분명히 그 목사가 잘못 가르쳤을 것입니다. 곁길로 간 성도를 만든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겁니다. 영원히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옥에 갈 겁니다. 대부분. 제가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늘길을 통과하지 않은 부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서로 잘 감당할 때 부패와 싸울 수 있고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영적으로 정직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기도합나이다. 아멘.